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그 재림의 징조들이 하나하나 나타났나요? 모두 나타났나요? 거의 다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환란에 대한 것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4장 재림의 징조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우리가 일부에서 나눴던 그 말씀을 잠깐 복습해 볼까요? 성도 여러분, 이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나면은 지구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이적이 생기는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로 연합해서 대항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이적들이, 뜨거운 이적이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그들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현존하는 모든 예언 해석들이 하나로 동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 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광명한 모습으로 짐승의 표 환란, 마지막 환란 때 나타날 것입니다. 나타나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병든 자들을 고쳐줄 것입니다. 아름다운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외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외칠 것입니다. 마치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치유의 기적과 봉사의 장면들이 눈앞에서 펼쳐질 때 사람들은 거기서 뜨거운 사랑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의 나타나는 사랑을 보면서 깊이 감동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과 사랑이 그때 지구를 휩쓸고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바로 그 장면을 향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일부에서 이 말씀을 살펴봤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식어지리라. 이 말씀은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나고 나서 지구에서 펼쳐지는 그 장면과 전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지구에서 펼쳐지는 그 기적과 사랑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런 뜨거운 사랑과 정말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 기적을 보면서 불법이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것과 일치하지 않으면서 펼쳐지는 기적, 사랑,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강력한 미혹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계명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사랑에만, 기적에만, 봉사에만, 헌신에만, 뜨거운 감정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이죠. 짐승의 신앙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도 여러분, 진리가 빠진 신앙, 계명이 빠진 사랑, 그런 것은 하나님의 눈에는 불법이고 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은사들, 기적들, 방언들, 그리고 감정적인 사랑들 전부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진리보다 높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마태복음 24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자, 29절 보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자, 이 환란은 어떤 환란이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중세기 암흑기 환란이라고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 중세기 환란 후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지금 말세에 있을 재림의 징조들을 하나하나 리스트하고 내려오시다가 갑자기 중세기 환란으로 돌아가서 그때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생길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까요?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지금 순서적으로 그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셨고 마지막 짐승의 표 환란 때 어떤 미혹이 나타날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쪽에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해서 예수께서 오시는 장면까지 마무리를 지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림의 징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에서 중세기 암흑기 환란 후에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지금까지 알려주신 재림의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작점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내가 너에게 알려준 이 재림의 징조들은 언제부터 시작될 것이다 하는 그 시작점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중세기에 나타난 지진과 전염병은 재림의 징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나타난 후에 나타나는 징조들만 재림의 징조에 속한다는 것이죠. 중세기 암흑기가 끝난 다음에 해와 달의 별의 징조가 나타나고 그때부터 생기는 전쟁, 그때부터 생기는 민족과 민족의 대결, 그때부터 생기는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재림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의 구조이고 패턴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24장에서 주셨던 해와 달과 별의 징조, 이 징조와 동일한 장면이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13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자, 이 일이 언제 생길까요? 언제 생겼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지구 역사에서 큰 지진과 해와 달과 별의 이 네 가지 징조가 순서적으로 차례차례 이루어진 적은 오직 한 번밖에 없는데 그것은 중세기 암흑기 끝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나오는 그 환란을 중세기 암흑기의 환란이라고 제가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큰 지진과 해와 달과 별의 그 징조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한번 역사 속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징조가 무엇이라고 했죠? 큰 지진이었습니다. 중세기 환지진이 일어났습니다. 1755년 11월 1일 리스본 대지진이 바로 그 지진입니다. 리스본 대지진은 스페인과 포르투갈뿐만 아니라 미국 동부에서도 흔들림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초대형 지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 가셔서 리스본 대지진 치시면은 놀라운 엄청난 사이즈의 대지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지진이 중세기 암흑기의 종말을 고하고 말세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그 지진으로 5분간 지구가 흔들렸다고 했으며 5만 내지 6만여 명의 인명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큰 지진 후에는 요한계시록에서 또 예수께서 어떤 징조가 나타난다고 했죠?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리스본 대지진이 생긴 후 25년 뒤에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먼저 해의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해가 총담처럼 캄캄하게 되는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1780년 5월 19일 아침 10시가 되자 태양이 갑자기 캄캄하게 어두워지게 되었고 사람들이 자기 손바닥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칠흑 같은 어둠이 생겼습니다. 도무지 과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아침 10시에 시작된 이 암흑이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 당시 예일 대학의 총장이었던 티모티 드와이트 박사는 그날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코네티컷 주의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연기하고 심판날이 이르렀다고 가슴을 치며 촛불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새들과 소들도 자기들의 둥지와 외양간으로 돌아갔다. 너무나 캄캄해서 국회의원들이 회의도 못했고 이 새들과 소들이 밤이 되었는 줄 알고 다시 외양간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태양이 캄캄해졌던 이날을 역사가들은 암흑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날 밤에, 동일한 날에 달의 징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밤에 뜬 달이 핏빛같이 붉은 달이었습니다. 낮에는 태양이 캄캄해졌고 밤에는 달이 핏빛처럼 붉어졌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 당시 세상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이제 마지막이 되었다고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이 징조들이 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말세가 되었고 예수께서 오실 때가 되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교회에서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다가오는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펼쳐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큰 지진과 해와 달의 징조가 이루어졌고 이제 남은 것은 별의 징조입니다. 그때부터 50년이 지나간 후 별의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1833년 11월 이 세상은 또 하나의 놀라운 예언 성취를 보게 되는데 천문학에서는 그 당시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성들이 떨어지는 현상 가운데 가장 놀라운 현상은 유성들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이 현상 중에 가장 놀라운 현상이 언제 일어났어요? 바로 이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833년 11월 12일에 일어났던 것으로서 5시간 내지 6시간 동안 1시간에 약 20만 개 이상의 별들이 쏟아져 내려왔다.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신문들은요, 별들이 마치 선과 실이 대풍에 흔들려 떨어지는 것 같다는 그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다가 신문에다 싣고 대서특필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세기 암흑이 끝나면서 큰 지진을 일으키셨고 해와 달의 징조를 일으키셨고 별의 징조를 주셨습니다. 왜 이 엄청난 징조, 세상 과학자들과 천문학자들이 볼 때 정말 누구도 놓칠 수 없는 이 엄청난 징조를 이때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지구의 역사가 마지막 시대로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준비가 시작된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세가 시작되는 때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중세기 암흑기 환란이 끝나고 해와 달과 별이 징조가 나타나는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때 이후에 나타난 재림의 징조들을 가리켜서 말세의 징조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역사는 세 개의 시대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대는 초대 교회 시대입니다. 두 번째는 중세기 천년의 암흑기의 환란입니다. 종교 암흑 시대입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의 징조로 시작되는 말세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시대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굉장히 중요할까요? 말세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을 가리켜주는 이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마태복음 24장 한 군데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6장에다 나타나고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자, 1월 성신이 뭔가요? 해와 달과 별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죠? 한문으로 1월 성신이라고 쓴 거죠. 누가복음에도 해, 달, 별의 징조가 나온 후에 또 징조들이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들이 해, 달, 별 징조 이후에 나온다는 것이죠.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하는 중에 곤괄이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세기 환란 끝나고 해달별 징조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재림의 징조들이 점점 더 크게 점점 더 자주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그 징조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무서워서 기절할 정도라고요. 요즘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상황들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해달별의 징조가 나타나면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재림의 징조들이 나타나면서 예수께서 오실 때가 얼마나 가까운지 징조의 빈도와 징조의 크기로서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재림의 징조를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도 해달별의 징조가 나옵니다. 요엘서 2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언젠가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거든요. 분명하죠. 선지자 요엘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처럼 변한 후에 말세가 시작되면서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사상입니다. 사도행전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0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자, 이 날이 언제인가요? 재림의 날이 이르기 전에라는 말이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내리니.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까지 모두 하늘에서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나타난 후에 재림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이 말세, 이 장면을 정확하게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읽어보죠. 29절 읽겠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리고 30절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성도 여러분, 결국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 전체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죠. 중세기 암흑기 환란이 끝나고 해달별의 징조가 나타나면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지막 백성 한 세대를 준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매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인도해 오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충성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달별 이후에는 마지막 세대를 준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눈으로 목격할 한 백성을 준비해 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세대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세대의 그 한 백성이 준비가 안 되면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체되어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해달별의 징조가 나타나면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사탄이 알까요? 당연히 알겠죠. 사탄은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열심히 살필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해달별의 징조가 나타난 후에 말세가 시작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한 백성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 한 백성을 공격하는 장면이 어디에 나오나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모르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고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사탄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성도 여러분, 해달별의 징조가 나타난 후에 마지막 때 말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백성들의 정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증거를 가진 성도들입니다. 요한은 그들이 여자의 남은 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백성을 말하면서 왜 자꾸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라고,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이라고 말할까요? 이 질문에 답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 예언의 빛을 갖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피할 수 없는 과목입니다. 마지막 성경 바이블 칼리지에 오셔서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강의를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중세기 환란이 끝나고 해달별의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나면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준비시키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계명을 지키는 여자의 남은물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때부터 계명을 지키는 남은물을 집요하게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2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장면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자, 이제 32절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32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나요? 이 32절에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하는 말씀의 의미를 살펴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2절 3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4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오죠? 그러면 여름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이 재림의 징조들이 하나하나 차례차례 나타나거든, 모두 나타나거든 예수께서 곧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그 재림의 징조들이 하나하나 나타났나요? 모두 나타났나요? 거의 다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환란에 대한 것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나오는 3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성도 여러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요? 중세기 환란이 지나가고 해달별의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나고 말세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성도들이 이 시대에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모든 징조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재림하신다고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의 얼굴을 대면할 것을 기대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언제? 해달별 징조 이후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리스도인들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재림신앙입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은 재림신앙을 갖고 살아야 하는 세대입니다. 재림신앙이 무엇인가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재림의 징조가 모두 이루어지면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예수께서 해달별의 징조가 나타나는 후에 왜 재림신앙을 갖고 살라고 했을까요? 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라고 하셨을까요?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탄과 마지막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표 환란 때 사탄의 악령들이 나타내는 거짓 사랑, 거짓 이적을 대항할 한 백성을 준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요한계시록의 분명한 빛을 갖고 있어야 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짐승의 표 환란을 지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마지막 세대로서 하나님과 사탄의 마지막 전쟁에 내가 인침을 받고 들어갈 것이라는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으시고 마지막 환란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마지막 큰 성령을 퍼부어 주면서 이 세상 역사를 마치고 복음을 끝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을 것이라고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것이라고 믿으면 세상 염려에 빠질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서 거절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재림신앙입니다. 이것이.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이 재림신앙을 통해서 준비된 백성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애를 바쳐서 하나님의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백성 속에 들어가게 되길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들은 모두 그들 시대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하는 그 말씀을 들었던 사도들과 제자들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재림신앙으로 곧바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들의 신앙에 또 하나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시대에 예수께서 재림하신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음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1주야를 기품에서 지났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이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성도 여러분,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주의 복음과 교회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이 사도들의 신앙, 비밀이 무엇입니까? 재림신앙입니다. 이제 곧 내가 살아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고 승천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세대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신앙입니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복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계명, 초대교회가 갖고 있던 신앙,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재림 신앙을 그대로 회복하는 것이 마지막 세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대. 그래서 이 마지막 세대에서 성도들은 초대교인들처럼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면서 이제 곧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저 하늘로 승천할 것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재림신앙입니다.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바울은 지금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자신이 살아있을 것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죽어있는 성도들이 부활할 때, 그들이 하늘로 올라갈 때 나도 그들과 함께 살아서 그리스도께 공중에 끌어올림을 받을 것이라고 지금 그렇게 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로.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재림신앙의 실체가 보이십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징조가 성취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여 내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림신앙입니다. 바울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신앙을 그가 죽는 날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어떻게 그런 신앙을 할 수 있었을까요? 로마 황제의 핍박과 죽음과 가난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그 대답을 가진 것입니다. 재림신앙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돌아가면 타협할 수 없고 진리를 외면할 수 없고 게으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재림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2000년의 계시를 다 본 사도입니다. 그 2000년의 계시를 다 지켜본 다음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지금 요한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요? 요한은 세상 끝까지의 계시를 모두 보았던 사도입니다. 초대교회의 말씀이 진리가 중세기에 처절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천년의 중세기의 암흑기 동안 하나님의 십계명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수천 명의 성도들이 죽는 것을 보았어요. 요한은 1700년이 지나간 후에 하늘에서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나타나면서 그때 말세가 시작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재림신앙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고 그런 성도들이 마지막 세대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인을 맞고 마지막 짐승의 표 환란으로 들어가게 돼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의 끝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지구 역사의 마지막 세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림신앙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그 신앙 말이죠.
그런 신앙을 가지면은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초월하고 나그네로서 빚진 자의 심령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함께 하실 것이고 진리를 주시고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음의 선포자로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를 마지막 세대로 준비시켜 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징조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러면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 속에 저희의 신앙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살아있는 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가졌던 그 신앙의 비밀을 오늘 보았으므로 저희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염려와 죄와 유혹에 모두 벗어나서 하늘만 바라보며 나그네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의 남은 생애 동안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요한계시록의 빛이 저희 바이블 칼리지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성도들 중에 주께서 이끌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마지막 사명 바이블 칼리지에서 주께서 주고자 하는 빛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